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두 번째 로마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인천의 개척교회 모임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양의 개척교회에 60대 여성도 확진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해서 교회 같은 것을 숨기려 했다는 말에, 아니 교회 다니려면 진실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 왜 숨기면서 교회 다녀?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해? 신천지와 뭐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수백 명이 앉는 넓은 식당에서 몇 명이 식사 기도를 하는지 한번 세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밥을 앉아서 먹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기도하는 것을 못 봤을 정도래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에 반가운 마음으로 교회 다니세요? 하면은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네 얼마 부리는 사람도 많답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요, 빨간 성경책 들고 성경 공부하러 올 때 부끄러워서 영어 사전 캡에 씌워 오든지 신문지에 싸서 올 때가 있었습니다. 네 교회 나가나? 친구들부터 조롱당하거나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것이 그냥 겉듣지 않을까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무시받지 않을까? 시대가 다양하고 문제도 복잡한데 기독교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부족한 내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크리스찬인 것을 혹 숨기고 살지는 않는지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했던 것은 초대 교회 시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 고난을 함께 겪으시오. 그가 부끄러워했다는 소문이 들렸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상황에 몰려서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아니 도리어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달해 주고 싶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왜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왜냐하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로벨이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한 말씀이에요. 용어예요.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그 폭발력을 물리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벨의 다이너마이트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노벨상을 창설했죠. 복음은 능력이에요. 아무리 견고한 철판이나 바위가 있다 하더라도 전기 드릴과 같이 막 무엇이든지 깨고 들어가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지혜롭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그 당시 로마의 영광과 자랑은 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법과 도로망을 설치해서 세계를 소통하게 만들었죠.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그 찬란한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는 세계 지성 위에 우뚝 섰어요. 여러분이 아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소피스트, 에피쿠루스, 서투아 사상까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철학을 논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심오한 철학도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했죠. 오히려 혼돈시켰을 뿐입니다. 이런 복잡한 철학에 비해서 복음은 참 단순하죠. 철학은 어떤 사상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한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이 어떤 신을 전하는갑다 그러면서 그것도 저 이스라엘 구석에서 비천한 구유에 태어난 분,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식민지 유대 땅 저 종구석에서. 그래서 그 당시도 세상은요 복음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하는 문제라든지 조금 도움이 될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의 삶의 전반을 위협하는 아주 큰 위험으로부터의 총체적인 구원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내면이 썩어 문드러진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버렸고 나만 아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교육을 받아도 조금만 기회가 오면 악을 행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웃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스스로를 파괴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보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뭐라고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을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죄와 그로 인한 죽음, 지옥의 형벌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느냐? 심오한 철학이, 어떤 사상이, 어떤 이념이, 과학이?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끝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두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시작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인생의 목표와 언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간관계 등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매임으로부터의 풀림, 죄로부터의 해방,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의 노임, 죄의 세력과 중독으로부터의 탈출,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건짐, 죽음의 세로부터의 자유, 질병에서의 치유입니다. 복음은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를 죽입니다. 교만을 죽입니다. 위선과 거짓을 죽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이런 죄의 속성이 힘을 잃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소망을 살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되살려 주십니다. 용기와 자유를 줍니다. 병든 내면을 치료합니다. 생의 보람과 함께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게 만듭니다. 마침내 복음은 어그러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곳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위대함, 복음을 찬양합니다. 혹시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내 삶은 소망이 없다,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가?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복음 속에만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의. righteousness. 저거 보시죠. 의라는 게 한자 아시죠? 의라는 게 위에가 양이라는 게 양. 밑에 내 머리 위에 양이 얹혀 있는 게 의예요. 이 양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그게 의입니다. 이 의를 통해서만이, 이 righteousness,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셔? 그러셔? 그럼 하나님이 왜 계신데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엉망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일 뿐이야. 물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죠. 모르니까. 우리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간은 창조 직후부터 타락했지 않습니까? 사단의 꾀에 넘어갔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았죠. 그 결과 지금 지구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도 실은 타락의 결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위기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나마도 안정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 보십시오. 스웨덴 보십시오. 유럽도 더 이상 낙원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렇게 강대국도 미국이 지금 흑백 갈등으로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독한 가난과 부의 불균형,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 밑에서 유린되는 여성들의 인권과 어린이들, 파괴되어 가는 자연, 지구는 이미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떠났던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옷은 오실 그분을 약속하시고 그가 오셔서 사탄의 역사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원전 전쟁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언젠가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인생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뒤로 물러앉아서 야, 전부 너희들 잘못이야. 난 몰라. 이렇게 하셨어도 우리로서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다. 재림의 약속까지.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이 불의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작정하셨고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시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우주의 최강이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아니었으면 안 했지.
너 아니었으면 안 했지. 흘러내리는 눈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약속의 성취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 또 가장 비웃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야, 그게 말이 돼?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믿음 하나로 될 수가 있어? 비웃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믿음으로만 되는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스타포 목적 결혼식 때문에 인도에 갔지 않습니까? 인도의 힌두교 신전을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3억 3천인데 힌두교 신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고행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저는 절대로 구원 불가능이다. 이거예요. 안 된다. 희한하게 어떻게 저렇게 알고 찍었을까? 13억인지 14억인지 3억 3천이 우상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전부 고행하고 그 힌두교 사제들은 전부 다 얼굴이 시커매요. 무서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나름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것이다. 나름의 그림이 있고요. 그 생각들이 종교에 반영이 되어 있죠. 종교가 사람이 만든 거니까. 대부분의 생각은요, 내가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나의 악에 비해서 선이 더 무거우면 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겁니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하루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차비 없다는 사람 있는 돈 다 털어줘본 적이 있고요. 무거운 짐 털어준 적이 있고요. NGO 단체에 기부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저의 전 인생의 통틀어 10가락도 안 돼요. 우리는 다 한두 번 했던 착한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거기에 비해서 죄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난하고 경쟁하고 깎아내리고, 이게 어떻게 균형을 이룹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만일에 착한 행실과 고행과 노력으로 구원된다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구원받아 감사하다. 아니에요. 나는 누구도 못 해낼 구원을 이루었어. 교만이 싹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우린 전부 사실 하나님의 등 뒤에 칼로 찌른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신뢰,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겠다. 왜 그런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죄는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천벌받아 마땅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천벌 받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
예수님께서 내 대신 행하신 그 일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원받는 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뿐이고 그 의인이 살아가는 법도 믿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만 믿고 신뢰하며 살리라.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까? 내가 바로 빚진 자예요. 나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죄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다 빚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힌 바울은 일생 빚진 자 되어서 복음 전파에 전 삶을 드렸어요. 이 복음의 은혜에 빚진 바울의 감사 제목은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복음으로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사로잡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아직도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의 감격, 그것을 기억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진주에서 갖고 다니던 동생이 잠깐 올라왔기 때문에 동생이 바로 자랑했어요. 동효야, 내 예수님 만났어. 확실히 참 말이 동생이. 목사님께 인도되어 성경 공부 통해 예수님 영접했어요. 동생 친구는 제 양이 되어서 지금 신실한 일꾼이 되어 주를 섬기고 있죠. 만나는 후배들마다 예수님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영접을 해요.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의 그 풍성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도응답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변화시킨 이 복음, 나의 유일하고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예수 영접 모임 때마다 이 복음 핵심을 전할 때마다 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해서, 아시다시피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논리가 없어요. 그러나 둔한 입술에서 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은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 되신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정이에요. 교회를 제법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했으면서도 왜 변화가 안 되는가? 불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판단의 주인이고 내가 법이니까, 복음 머리 위에 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내 모든 생각과 판단 기준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왜 영혼 구원에 매달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빚진 자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 아침에도 감격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킨 복음, 지금도 내 속에서 펄떡펄떡 살아 활동하는 복음, 내가 생명 걸고 하신하는 복음, 이 복음만이 저를 변화시킨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고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며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복음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만 정언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